우리가 아는 명언 중에 제잘난 못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전부 지가 잘났대. 사람들은 대부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잘난 체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 중에도 그런 놈이 있어요. 토끼예요, 토끼. 토끼는 자기가 귀엽게 생긴 줄 아나 봐. 자기가 귀엽게 생기고 빨리 달린다는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합니다. 특히 토끼가 무시하는 게 거북이에요. 시커멓게 생기고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넌 왜 사니? 그랬어요. 어느 날 무시받던 거북이가 도전했습니다. 거북이가 도전할 게 뭐 있어, 토끼한테. 토끼야, 너 나하고 경주 한번 해볼래? 그랬습니다. 토끼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헐! 네가? 헐, 미쳤군. 네가 날 이길 수 있겠니? 경주하면? 그래서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건 모르지 이랬던 거야. 토끼가 더 기가 막혀. 헐, 그걸 모른다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토끼가 이번 기회에 거북이를 확실히 밟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토끼는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이 멍청한 놈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산 밑에서 저 산 정상까지 누가 먼저 가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깡총깡총하면서 뛰어갔지. 5분을 뛰어갔어. 5분 정도를 뛰어갔는데 거북이를 옆에 보니까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얼마나 왔는지 뒤를 돌아보니까 보이지도 안 하는 거야. 어휴, 덩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주제에 나랑 경주를 하자고? 좀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가야지 하고 벌렁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좀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어. 토끼가 자고 있는 꼴 좀 봐요. 토끼의 단장. 아주 교만하게 벌렁 들어누워서 이까지 오면 난 뛰어가도 얼마든지 저 앞에 가도 난 너를 제칠 수 있어. 그러면서 누워 잤습니다. 결국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거북이가 승리했죠. 토끼는 어쩌다가 토끼가 됐을까? 토끼는 지가 잘나서 토끼 된 게 아니잖아요. 지가 토끼로 나오고 싶어서 났어? 태어났는데 보니까 거북이가 아니고 토끼야. 지가 잘나서 토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지가 못나서 거북이로 태어났나요? 지가 못나서 거북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끼 보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토끼도 되게 하시고 거북이도 되게 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그래. 토끼 같은 사람도 있고 거북이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북이 같은 사람이나 토끼 같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과 이 중동 지역은 고대 시대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또 주변의 딴 나라들도 침략해서 사람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요? 따라합니다. 잘난 나라. 바벨론은 아주 잘난 나라였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땅을 빼앗았느냐. 군사력이 강해서 바벨론 제국의 영토 한번 봐요. 지중해가 있죠. 저 분홍색이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주변 전부 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을 끼치던 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대단한 영향을 끼치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저 당시에 바벨론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세계 최고의 황제예요. 어때요? 저 정도면 잘난 체 할 만하잖아. 바벨론 왕. 우리는 뭐 저거보다 못해도 얼마나 자랑해요. 별것 아닌 것도 자랑하는데 저 바벨론 제국의 황제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잖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림 같은 왕궁에서 멋진 바벨론 시잖아. 서울시처럼, 명동시처럼 멋진 바벨론 시를 내려다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이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 아닌가? 누가 감히 나의 도성을 넘보겠는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네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거야. 네가 광야에서 7년간 뒤지게 고생하고 그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야. 아하, 내 생명과 내 왕자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왕을 맡기셔야 했는데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댈 것이 없어요. 남보다 조금 나으면 우쭐대고 그리고 남보다 뭔가 못하다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내 모습, 내 능력, 내 성격, 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문제는 남보다 잘난 사람,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남보다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인류대학 다니는 사람, 스카이대, 서울대, 고려대,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서울대 온 줄 아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는 못 왔지? 나는 고대 다녀, 나는 연세대 다녀, 인류대학 다니고 나는 삼성 다녀, 현대 다닌다, 연봉이 7천이야, 1억이야. 잘났어? 우리 집 강남에 아파트 2채 있어. 10채 있는 사람도 있다. 야 인류대학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교만해요. 목사님이 드라마 추천했지? 요즘 보고 있는 거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강남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인류대학 못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은 대기업 못 가고 강남에 못 살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갔으면 엄청 교만했을 텐데,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했을 텐데, 지금 겉으로나 속으로나 교만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느부갓네살 까불지 마, 조심해.
까불다가 죽는다 경고했어요. 이 경고는 꿈으로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이게 자라, 콩나무 쪽. 자라면 하늘까지 닿는 거야. 하늘까지 닿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시더니 잘라버리는 거야. 밑에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죽나? 우리 바빌론이 날아가나?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봐요. 저 꿈이야. 나무가 쑥쑥 하늘까지 닿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 이 꿈을 해몽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 해몽을 잘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꿈 해몽가들, 술사들 다 불러 모아도 저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다니엘만 풀 수 있도록 주신 꿈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못 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풀으라 그랬어. 다니엘이 저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우, 큰일 났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을 들판으로 쫓아내서 짐승처럼 만든다는 거네.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얘기를 왕에게 할 수 있겠어? 임금님, 당신 지금 쫓아내 소처럼 늑대처럼 들판에서 고생하며 살 거라는데요? 이러면 왕이 그러냐? 상 주겠어? 이 자식이 무슨 엉뚱한 소리 네가 지금 왕 앞에서 그러면서 당장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지. 꿈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왕이 야, 괜찮으니 말해봐. 난 어떤 얘기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야. 다니엘 4장 4절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화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난 체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미리 사인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 잘난 체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잖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난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의 손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몇 종류? 두 종류. 하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은 마귀 짓을 하며 살고,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겠지. 마귀가 하는 일은 좋아하면 안 될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믿으면 안 될 것을 믿게 해요. 그게 망한 거예요. 좋아하면 안 될 것을 좋아하는 게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될 것을 믿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키라 그러잖아. 나쁜 것은 버리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녀같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요? 삼손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BC 9세기에 삼손처럼 쓰임받은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갈멜산에. 지난번에 목사님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엘리야 동상에 써 있는 그 갈멜산, 그 갈멜산에다가 엘리야 동상을 세워놨거든. 나중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이 갈멜산은 뭐예요?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산이 갈멜산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동상 한번 봐요. 저희 갈멜산에 저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저기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저 산이 꽤 높아요. 밑에를 쭉 보면 머깃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머깃도가 뭐예요? 머깃도. 마지막 전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머깃도 산이라고 돼요. 저 산을. 엘리야가 나타난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결혼을 잘못해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왕비를 만나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왕비 이름이 뭐야? 이세벨이에요. 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뻤나 봐. 딴 건 다 별로인데 이뻤나 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그 아버지도 에빠르라고 하나 그거는 하여튼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시돈에서 이쁜 것만 보고 결혼하면 망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쁘기만 한 사람하고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안 이뻐도 예수 믿고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 만나야지. 이 여자가 왕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왕비가 된 다음에, 그리고 자기 나라 시돈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우상천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알 우상 막 불상 같은 기름 막 세워놓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방이 마귀에게 붙잡히니까 마귀 집만 골라 사는 거예요. 아내도 그런 여자를 골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오게 하시니까 온 나라가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도전장을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친구들이 다 죽었어. 혼자밖에 안 남았어. 겁도 없이. 왜?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도전장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 몽땅 불러 모아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우리가 섬길 참된 신인지 확인하자. 대결을 신청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1대 850의 대결이 시작된 거야. 드디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장작을 막 쌓아놨어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된 신인 거야. 어떤 신인지 보자. 시합을 한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 400명이 태양의 신, 바알 신이 태양의 신이거든. 바알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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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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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바알의 불을 송아지 제물 태울 수 있도록 발발 오전 내내 3시간이 지나가도 잠잠한 거예요. 태양신 바알이 응답을 안 한 거야. 바알도 답답해. 하나님께서 그날 응답을 못 주도록 딱 막았거든. 그러니까 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가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놀립니다. 야 이놈들아, 너네 바알신이 낮잠 자러 가셨나 보다. 빨리 정신 차리고 불 내리라고 해라. 장난치니?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받아. 바알
바알 제사장들이 칼을 몸에서 꺼내더니 그네들이 칼로 자기 몸을 꺾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신을 불러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바알신에게 협박하는 거지. 빨리 응답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불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제물과 장작 더미 위에 물까지 갖다 부으래.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장작들이 푹 다 젖었어. 그래가지고 불이 붙겠어? 장작들이 물에 다 젖고 도랑에 물까지 고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을 만큼 완전 타락한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기손 계곡에서 모조리 죽이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 확 내려와서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젖은 나무, 돌도 태우고 도랑에 물하고 흙까지 혀로 핥듯이 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상 보세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엘리야의 기도. 제단에서 태워진 저 제물 있죠. 송아지. 저 제물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의 영원한 불행을 깨끗이 태우고 해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5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제단에서 태워진 제물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의 영원한 불행을 깨끗이 태우고 해결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봤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끼처럼 잘난 체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착각하지 말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무시했지만 경기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큰 소리 쳤습니다. 이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우리는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광야로 쫓아내고 7년간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은 온 나라를 우상화시켰습니다. 아합 왕의 잘못된 결혼은 국가적인 불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갈멜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교만하고 타락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죄와 우상은 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이 땅에 가득한 바알과 우상을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로 가득한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죄와 어두움과 바알 아세라를 태워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